안녕하세요. 한목락 94일 레위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 전에 레위기 3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잠깐 나눴고 우리는 그 사이에 사순절에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8일차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화목제는 평화에 대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지만 비둘기, 곡식은 드릴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동기에 따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1인 1닭 기억하시나요? 왜 비둘기 드리지 못하는지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눔을 어떠한 나눔이냐? 나랑 원수졌던 그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된다. 왜? 날짜를 지나면 그것은 부정한 제사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속죄제, 핫타트, 즉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거기에 의미는 칭의에 관련된 제사입니다. 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는 그러한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지만은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왜? 레위기는 죄를 해결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죄를 해결하고 나아갈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속죄제는 아까 말했던 죄에 대한 희생의 제사이며 정화시키다 또한 정화시키는 제사 정결케 하는 그러한 제사란 것입니다. 무엇에서? 죄에서. 그래서 소제, 번제, 화목제는 재물 중심을 그래서 소, 그다음에 염소, 양, 비둘기, 곡식에 대한 그런 재물 중심의 제사였다면은 속죄제는 제사를 드린 자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그 위치에 대해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 여기서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사람은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흠없는 수송아지. 온 회중은 흠없는 수송아지가 아닌 그냥 수송아지, 족장 흠없는 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와 암컷 어린 양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제사를 드린 자의 사회적 위치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순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을 잘 아는 목사, 전도사, 그러한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수송아지에 대해 또한 온 회중은 숫 염소와 족장과 평민에 대해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야다의 삶, 성을 경험하는 그 알매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에 정말 말씀을 알고 또한 말씀을 지킬 줄 아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에 대해 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라가고 말씀을 또한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서 3장 10절에서 4장 2절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면은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지나며 겪었던 일들, 그곳에서 받은 핍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난 가운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결국 자기께 속아 넘어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그 한문나의 94일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쫓아가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재물의 무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말씀을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사는 법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한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던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그 책임을 분명히 알고 최대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잊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또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속죄제는 여러 가지에 대한 적용점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삶은 어떠한 그 무게감을 가지고 그 고난을 꿋꿋이 이겨내며 그 고난의 승리를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많은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알게 하여 주셔서 대제사장 경우는 흠 없는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그렇게 잘 아는데 왜 그렇게 그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책임을 크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을 이겨내며 또한 그 사람들의 내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삶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자라가고 나는 그 죄 가운데에 더 큰 재물을 드려야 됨을 기억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5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